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자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26절입니다.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아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출발하기 이전에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3장과 4장은 이 레위지파의 직무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레위의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과 또 그들이 회막에서 맡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의 본문은 3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이 레위 지파의 아들 중에 게르손의 이 가문의 이름과 또 내용들을 함께 좀 읽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레위 지파 세 아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회막에서 어떤 곳에 진을 치고 또 그들이 맡은 일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게르손이 등장을 하는데 2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이 본문을 보면 성막이 앞이 어딘가, 출입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 뒤 서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막 앞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동쪽이 되겠죠. 성막 뒤 곧 서쪽에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행군이 멈추게 되면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요, 성막을 덮는 휘장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면 그들은 성막에 있는 모든 휘장들을 걷고 또 그 휘장들을 고정하는 줄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맡은 일들은 성막의 증거궤, 어깨에 메고 이동했던 증거궤를 비롯해서 성막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 성막 기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고핫 자손이 맡게 됩니다. 이 고핫 자손 안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이제 아론의 자손이 등장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무라리라는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고 이들이 맡은 일은 성막에 있는 기둥, 널판질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도록 그렇게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의 세 아들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되면 어떻게 진을 치게 됩니까? 서쪽, 남쪽, 북쪽. 세 아들들이 하나씩 다 이제 동서남북 중에서 한 곳씩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비어 있죠.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동쪽이 비어 있습니다. 동쪽. 그럼 동쪽도 누가 맡아야겠죠. 누가 맡았느냐?
38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성막 앞 동쪽, 특별히 지금 성막을 앞뒤를 구분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막 입구가 어딘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동쪽 성막 입구 쪽은 누가 진을 치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 동서남북 각자의 자리에 어떤 자손이 그곳에 진을 치고 또 그 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혹시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뭐 다른 쪽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 동편 성막 입구 쪽에 진을 쳤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지파가 있는데요, 그 세 지파 중에 중심에 있던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성막의 출입구에 중앙을 지키는 지파, 바로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진을 칠 때에도 맨 앞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성막을 입구를 특별히 이제 거룩하게 관리하는 일들을 합니다. 행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진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증거계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 서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맡고 있는 역할들이 이 성막의 동쪽에서 성막 입구에서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성막 주변으로 진을 치고 있는 이 모습, 또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레위 지파는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그냥 중심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레위 지파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론의 자손들처럼 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도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있어야 하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막의 이 천막들이죠. 휘장을 관리하는 일이나 또 무거운 기둥을 관리하는 일이나 또 성막 앞에서 이 거룩을 유지하는 일이나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하는 일이나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그 성막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직무가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성막이 이동을 하고 행군이 시작되는데 기둥 하나를 놓고 왔다. 아니면 뭐 천막 휘장 그 중에 하나를 놓고 왔다. 그러면 그 일을 보완하는 일을 또 누군가가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잘 감당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특별히 선택을 받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무거운 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귀한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며칠 전이지만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한 우리 멸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지켜내셔서 어찌하든지 간에 올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10년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또 힘차게 달려가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믿음도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또 부탁도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데 레위 지파가 오늘 계수를 하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뭔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위치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를 계수한 것은 1장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1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 3장으로 끌고 와서 특별히 그들만 구별해서 계수하라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계수하는 장면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위치적인 측면이죠. 지파들을 다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빼놓고 나중에 계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계수하는 남자의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할 때의 기준이 몇 살이었습니까? 20살.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지파의 계수의 기준이 얼마인지 보시면 15절 말씀에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1개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20살을 기준으로 그리고 레위 자손은 1개월을 기준으로 계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20살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민족임을 드러내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장성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전쟁을 하지 않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다른 지파들,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다른 지파들은 24를 기준으로 해서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대비하고 또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나이로 계산이 되지만, 레위 지파는 내부의 적, 바로 이 거룩을 망가뜨리는 이 죄악을 이겨내고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런 지파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육체의 나이인 12살, 아니 20살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이 이 레위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계수의 연령입니다. 1개월과 20년의 차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1개월이라는 의미는 대표성과 거룩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계수의 연령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실인 이런 표현을 하죠. 그들도 태어날 때부터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히 1개월 된 이상 남자의 수를 계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나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나이는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 연수가 얼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땅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수의 방법이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머릿속에 그려야 할 연상의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이 진을 치면 어느 곳에 진을 치고 또 그들은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한 번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시면서 이들이 사는 삶의 방식인 성막을 중심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딘지 한번 오늘 이 새벽에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만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또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을 하는 이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한 해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진을 치고 또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레위 지파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을 치고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무는 또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올 한 해에 맡겨진 자리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간증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출타한 성도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신년 기도의 3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또 기도해야 할 자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